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4절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4절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아래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가 선지자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참으로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으로도 우리가 표현을 하고 또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영원한 우리의 목자라고도 말씀하셔요.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죄를 참으로 이 속죄하실 수 있으신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수많은 제사장이 있었죠. 대제사장도 많이 있었고 레위계통에서 또 제사장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많은 제사장이 왜 필요했을까요? 시대마다 그 제사장들은 일평생 살고 또 떠나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일평생 살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는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영원히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아니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든지 또 우리의 미래에 살 사람이든지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할렐루야. 또 선지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선지자들 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뭐 다니엘, 뭐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 시대에 맞춰 시대에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이제 선지자 사역을 선지자이신데 영원한 선지자예요. 예수님 외에 이제는 다른 선지자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도 시대를 따라 갈려요. 뭐 이번 시대는 이런 왕, 다음 시대는 뭐 다음 왕, 이런 왕들이 계속 바뀌어가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에요. 영원한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그 한 분 왕을 섬기고 왕을 모시면 뭐 사실상은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어떤 통치 받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있길래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자도 바뀌어요. 뭐 어떤 시대에는 또 이갑동 목사가 또 뭐 목회했다가 또 다음에는 또 뭐 다른 목회자가 또 뭐 오겠죠. 계속 바뀌어요. 이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참 목자이시다. 왕 때문에 시험 들 것도 없고 세상에 왕 때문에 시험 들 것도 없고 세상에 선지자 때문에 시험 들 것도 없고 세상에 목사 때문에 시험 될 것도 없고 그러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은혜와 은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훈련이라든가 또 연단이라든가 징계 이런 것들은 다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훈련도 하나님이 시키는 훈련도 어느 일정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또 연단이 시키는 것도 연단도 일정 기간이요. 영원히 연단하지 않아요. 일정 기간 연단시키고 또 끝나고. 또 징계 있잖아요. 또 뭐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잠으로 죄를 짓고 이러면 징계가 올 수 있어요. 그 징계 오는 것도 영원히 징계 받는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 징계가 오면 그 징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연단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연단을 받아야 된다. 피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면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면 연단을 받고 인내하면서 묵묵하게 연단 받는 거예요. 또 징계도 마찬가지예요. 징계 좀 힘들다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징계가 오면 그대로 받아낸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참으로 왔어도 이걸 그대로 우리가 받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주신 것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내야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은총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 징계를 받지 않고 피하려고 하고 머리 굴리고 머리 쓰고 이러다가 큰 낭패를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참으로 이 앞에서 에스겔서 16장에서 그 광야에 버려진 피투성이 같은 아기가 나와요. 그 광야에 버려진 피투성이 같은 아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다가 씻기고 또 먹이고 입히고 해서 잘 길러요. 아주 풍성하게 잘 길렀더니 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나름대로의 잠으로 살면서 뭐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모습으로 나와요. 이것이 곧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말로 이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이스라엘, 특별히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게 만드시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또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또 멸망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너희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파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떠나면 떠난 만큼 손해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대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스스로 웅덩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이 공급해 준 걸 살고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준 걸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버려버렸다. 또 참으로 하나님께서 웅덩이도 하나님께서 파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웅덩이를 파시면 비가 내리지 않아도 속에서 샘물이 막 솟아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웅덩이를 파면 속에서 물도 나오지도 않지만 비도 내리지도 않고 또 비가 와서 웅덩이에 물이 고인다 해도 또 물이 빠져나와 버리고 새나가 버린다. 헛것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결국에는 예레미야 2장 1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하냐면 애굽을 의지하는 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또 주변의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한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한 것이 죄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한 것이 죄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래서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죄와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걸 먹고 마시고 입고 만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외면해버리면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었단 말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722년도 BC 720년도 멸망해. 이때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사야서 39장에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뭘 또 예언하냐면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586년에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이 남유다도 멸망당해요. 멸망당할 때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란 말이에요. 시드기야. 근데 시드기야 왕을 누가 세웠냐면 바벨론 왕이 이 이스라엘 시드기야 왕을 이제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다스림과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속국으로 한마디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근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사실상 발로 밟아버린 거예요. 발로 밟았으면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발이 걷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시드기야 왕이 애굽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애굽 바벨론을 반역하고 바벨론을 배신하고 이제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교훈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야 너희는 왜 약속을 어기느냐? 왜 약속을 어기고 배신하느냐? 약속을 어기고 배신하면 이런 고통과 이런 저주를 받는다. 이걸 아주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배신하고 이제 애굽에게 치우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애굽은 능히 이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지켜주지도 못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약속을 어기고 애굽으로 가버리고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을 의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저주를 받는다. 그 저주받은 모습이 뭐냐면 시드기야가 죽게 되고 시드기야 앞에 왕 앞에서 참으로 이 자식들이 죽게 되고 눈도 뽑히게 되고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약속을 어기느냐? 너희는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라 하시면서 이 메시지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관계의 약속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너희가 약속을 어기면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으니 얼마나 힘들겠느냐, 얼마나 어렵겠느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문 앞에 14절 15절 한번 읽어봐요. 14절 15절 시작.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 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언약을 참으로 배반함으로 말미암아서 피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저주를 받아버린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나서 고통을 안 당하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는 거다.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그러뜨렸고 하나님과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너희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신실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된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하나님과 관계, 이 언약의 관계를 잘 붙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이 언약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마다 저의 과거가 늘 생각나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한 6개월 째 됐거든요. 6개월. 3개월 째 때 이제 하나님께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6개월 째 때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언약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조금 좀 빗나가려고 한다는가, 제 마음이 조금 세속적으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그 언약을 생각해요. 그 언약을 깰 수가 없거든요. 그건 분명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강대상에 늘 또 조금 제 마음에 좀 세속화되려고 한다든가 이럴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인생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언약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라고 다시 마음을 붙잡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언약을 분명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속죄함을 받는 이 언약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는 그 언약을 파괴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 관계의 언약을 파괴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권자이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무너뜨리시기도 하시고 다시 세우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사실상 우리가 죄를 막 지려고 해도 이게 막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슨 종교생활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절 오늘 본문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네, 백향목까지 높은 꼭대기에서 참으로 이 가지를 하나 세 가지 연한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신다라는 게 누가요? 하나님이. 그 백향목까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다윗의 왕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처럼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꺾어서 이제 다시 심을 것이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심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왕국, 다윗의 왕국인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그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 육신으로는 다윗의 뿌리에서 나셨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지만 육신으로는 다윗의 뿌리에서 났단 말이에요. 그 다윗의 왕국이 그렇게 화려하고 굳건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꼭대기에서 세 가지에서 부드럽고 연한 가지를 꺾자.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부드러운 세 가지, 참으로 부드러운 연한 가지를 꺾어다가 높은 산 위에 심는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게 풍성한 은혜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겨자씨 하나,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그 겨자씨 하나를 심었더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무럭무럭 잘 커서 다른 어떤 많은 풀보다도 더욱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더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이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런 모습이라는, 쑥쑥 비록 부드럽고 연한 가지를 참으로 산 꼭대기의 정상에 심었는데 그 가지가 크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고 짐승들이 쉬고 이런 너무나 열매도 많이 맺힌 그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으로 될 것이다 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가하고 때로는 정말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약을 파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세워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봐요. 24절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시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주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능히 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푸른 나무, 아주 건강해 보이고 푸른 나무를 할지라도, 무성한 나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금방 말려버릴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마른 나무를 할지라도 푸른 나무로 세워버릴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에스겔 올자의 마른 뼈들도 능히 살려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려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리 무성한 가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말려버릴 수가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인데, 하나님께서는 높은 나무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패망한다라는 거예요. 거만한 자는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이게 안전한 거예요. 이게 안전. 제가 과거에 꿈 얘기 좀 하나 하면,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제가 참 교만했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걸 뭐 가르쳐 주고 조명해 주시고 교훈하신 거 보면, 제가 높은 한 10m도 넘을 것 같아요. 한 15m 될까요? 굉장히 높은 장대 위에 제가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높은 장대 위에 올라가 있는데 너무나 아찔아찔해요. 거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 내가 왜 여기로 올라와 있을까? 꿈속에서 그랬다니까요. 아니, 내가 왜 여기로 올라왔지? 내가 올라올 필요가 없는데 왜 나도 모르게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꿈에 높은 장대 위에. 그 내려가려고 한번 이렇게 했더니 이 장대가 어떤 현상이냐면 땅속에 박혀있는 장대가 아니에요. 땅과 그냥 땅 위에 그냥 딱 세워지는, 박힌 게 아니고 땅 위에 세워진 거예요. 너무너무 아찔하고 무서운 거예요. 왜? 내가 거기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어떠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움직이면 장대가 넘어지는 거야.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올 수도 없어요. 그 위에서 너무나 아찔아찔해. 지금도 그 꿈이 아주 생각나요. 그래서 내가 교만한가 보다. 그때 이제 꿈을 더 깨달은 거예요. 내가 너무나 교만한구나. 야, 이 교만한 자리 있으면 안 되나? 얼마나 후회했는가 몰라요. 내가 왜 여기로 올라왔지? 내가 왜 여기로 올라왔어? 나는 진짜 올라가고 싶지 않은 그런 높은 곳이거든요. 너무나 정말 싫어한 곳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 올라와서 내가 꿈에 깨고 나 정말로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런 막 몇 번을 다짐했어요.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멀리 하셔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두시죠. 교만한 자는 멀리 내친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도 늘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도 축원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에서 보면 아주 큰 인물 같은 사람 한 명 나오죠. 누구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 그 어마어마한 큰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 왕이 어느 날 참으로 왕궁에서 꿈을 하나 꾼 거예요. 꿈을 하나 딱 꿨는데 어떤 꿈이냐면 아주 막 큰 나무를 꿈을 꾼 거예요. 거대한 나무인데 얼마나 큰지 그 나무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거예요. 그리고 가지도 무성하고 얼마나 큰지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나무예요. 그 나무의 열매가 무성하고 새들이 깃들고 그 밑에서 동물들이 쉬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많은 애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살고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순찰자가 딱 내려와 가지고 그 나무를 베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이게 깼죠. 꿈에서 깼어.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꿈을 풀어보려고 어떤 의미인가 풀어보려고 사람들을 막 정말로 이 꿈풀이 하는 사람들을 많이 불러서 하는데도 풀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면 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다니엘을 불러서 이것 좀 꿈 좀 해석해봐라. 너는 할 수 있잖아. 너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너는 꿈을 풀 수 있을 거야 하고 꿈을 풀어주는데 느부갓네살 왕이요,
죄송합니다마는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베버리겠다는 거예요. 한마디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그 왕위를 베버리겠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꿈에서의 설명을 하면서 이게 다니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마지막 부분에서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혹시나 없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돌이킬 수도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정직하게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도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12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12달이 딱 지났는데 그 왕궁에서 어떤 마음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딱 드냐면, 와, 이 바벨론 어마어마한 이 큰 제국을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로 세웠다. 이 어마어마한 이 도성은 다 내 것이다. 나의 위엄을 보라. 나는 이제 큰 영광 받으며 살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막 하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아무리 바벨론 제의 왕이랄지라도 바벨론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고, 바벨론을 크게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딱 나서, 느부갓네살 왕아, 네 왕위가 떠났느니라, 그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너의 왕위가 떠났느니라. 그럼 이제 왕에서 넘어지는 거, 무너지는 거죠.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들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참된 교훈 하나 얻어야 될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늘 겸손하고 온유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고 온유하지 못해서 패망한 거라니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정말 여기 광야에, 그 광야에 갓난 아기, 핏주성이 같은 그런 아기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길러주고 옷 입혀주고 씻어주고 길렀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약속을 어기고 이런 모습에서 그들은 패망하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항상 온유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용하고 서로 위해주는 은총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교만하면 끝장이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겸손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른다니까요. 미래의 주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미래에 아주 좋은 길, 평안한 길, 꽃길도 주시지,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를 낮추시려고 험난한 인생길을 주신다니까. 우리를 낮추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는 늘 높은 나무를 낮추시는 하나님, 낮은 나무를 높이시는 하나님. 높은 나무라는 건 교만하다는 거예요. 낮은 나무라는 건 겸손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온유가 돼서 교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늘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미련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